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초등부에서 사역하는 김종현 전도사님이 믿음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사오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형태를 본다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yes, 두 번째로는요 no, 세 번째로는 wait, 기다려,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의 yes와 세 번째의 wait의 기도 응답 형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yes와 wait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들, 우리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no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께서는 yes로 응답하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no로 응답받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경우들은 어떠한 경우일까요?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다면 우리가 그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벌써 받은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예수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야고보서 1장 6절 문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혜를 구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오직 믿어라. 그것들을 받을 것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비단 지혜뿐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지혜를 포함하여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없이 의심하며 기도할 때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원리들은 우리의 많은 곳에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 전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요, 그것이 먼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면밀히 살펴서 아주 신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적용하며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믿음으로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고 우리가 정말로 100%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는데도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스와 웨이트로 그렇게 이미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으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스이셔서 예스로 응답하시고자 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노라고 응답받을 뻔한 그런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없어서 노로 응답받은 제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살피면서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믿음과 기도,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믿음과 기도를 살펴보고, 과연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어떠한 믿음이 부족했는지 살펴보며, 또한 우리의 믿음과 기도도 같이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 전 문맥을, 오늘 말씀의 본문 전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빛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그 세 제자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에 나머지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겠죠? 이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막 사람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전문맥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께 현실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모습이 대비되는 모습을 생각하며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더욱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있었고 변론하고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던 자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온 무리가 그렇게 소동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 달려가서 문안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상황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어떻게 지냈는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고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은 능히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번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니까 무언가 귀신을 물리치고 쫓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을까요? 또한 자신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런 대적들, 서기관들 앞에서
얼마나 패배감이 들었을까요? 또한 그것이 귀신을 상대하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임을 감안한다면 그 가운데서 사탄을 향해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와 함께 제자들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의아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동안 귀신을 내쫓아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 마가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파송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은 많은 귀신들을 이미 내쫓아왔고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치고 회개를 전파할 때에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것들이 이미 경험해왔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그것들이 귀신을 쫓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왜 이건 안 됐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무능함을 책망하시고 자신이 직접 귀신을 쫓으시고 아이를 치유해 주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겠죠. 그런데도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너무나 의아해서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제 개역한 걸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봤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면 나에게서 어떤 유가 막 에너지가 나가고 어떤 파워가 나가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종류라는 것은 악한 영, 귀신, 사단의 영,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그들을 괴롭힐 때에 그들을 나가게 하는 것, 물리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제자들은 그 시간, 그 사건 가운데서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정석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냥 강의 시간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보아오고 목격해왔고 경험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따라 이미 귀신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기도를 해서 하는 것들을 한 번도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그냥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만 받아서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나갔다고 쳐봅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러면 그 시간에 또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귀신들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나가지도 않는데 나가라 이것만 하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속으로든 겉으로든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귀신이 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그 시간쯤에서 어떤 일주일이든 한 달쯤에서 제자들이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 기도했을 테고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스케줄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그냥 때우고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신약학자, 권위 있는 신약학자로서 톰 라이트의 주석을 제가 좀 인용해 왔습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귀신을 이기지 못했다. 독자들만큼이나 그들도 혼란스러웠다. 귀신도 말하자면 서로 급이 달라서 어떤 귀신은 더 다루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인가요? 네. 제자들은 지금 더 강력한 귀신, 이전에 쫓아왔던 귀신들과는 급이 다른 더 강력한 귀신을 마주하고 상대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만 한 주석을 한 8권 정도 보면서 이것이 이 톰 라이트 목사님의 독특한 해석이지만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제자들은 더욱더 강력한 영적 세력 앞에 마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톰 라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는 늘 기도가 따랐을 것이므로 이번에는 특별한 기도, 특별한 영적 집중력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더 큰 사탄의 세력 앞에서 축적되고 더욱더 집중된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냈을 때 제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공동체 가운데 죄와 사탄의 일들이 물러나고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작게든 크게든 종종 경험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공동체 가운데 죄와 사탄의 일들이 물러나지도 않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없는 일들이 제 삶에서 간혹 경험되어질 때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의아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더 큰 사탄의 영향력을, 그 역사를 제가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교사로서, 캠프장으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혹 리더가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분명히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대로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들이, 죄와 사탄의 역사들이 물러가는 생명과 치유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 왔는데 어느새부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나 당혹스럽고 의아하고요. 어쩌면은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사탄의 역사와 영향력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마주하고 대항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전과 같은 믿음이 아닌 더 큰 믿음, 더 집중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더 집중된 믿음의 기도의 축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비군, 오래전 한 7, 8년 전에 예비군 훈련에서 들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되었고 또 예비군 훈련 때는 이렇게 집중력을 많이 잃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격 훈련장에서 이제 교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로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강원도의 어떤 산에서 대치하였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3명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나도 10명이 안 됐던 그런 인원 같습니다. 북한 무장 공비가. 그런데 저희도 이제 특수부대들이 가야 되는데 그 부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가장 인근에 가까운 일반 부대에서 그 산속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치하여서 전투를 벌여서 총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 우리 군사들이 제 기억으로는 100명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 100명 좀 안 됐더라도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그들을 에워싸서 산에서 그렇게 총격전을 벌였는데 한 발도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돼. 뭐 북한 사람들은 뭐 축지법을 써 어떻게 한 발도 안 맞아. 한 발이라도 맞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교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교관이 우리가 실제 전투에서 그렇게 훈련되지 아니한 일반 군사들은 어떻게 총을 쏘냐라고 질문하고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총을 쏠 줄 아냐고 조준해서. 그런데 저희가 실제 쏘는 모습은 눈 감고 장애물을 피해서 이렇게 쏜답니다. 이렇게 막 휘두르니까 한 발도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강력한 무장공비 앞에서 우리가 우리 군사들이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죠? 한 발 한 발 집중됐어야 됐죠. 그 총알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그 시간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되어서 그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사탄의 세력 앞에서 더 집중하여서 한 발 한 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더 큰 믿음의 기도들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집중이 아닌 계속된 훈련되고 축적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더 강력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톰 라이트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순례가 초기에는 어렵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수록 더 쉬워진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 반대인 경우가 많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울수록 더 많은 용기와 영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더 어려운 임무가 주어진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여름 휴가 정도로 생각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빨간 줄로 그어진 더 많은 용기, 영적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 본문에 있는 단어들로 해서 5글자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기도. 저에게는 더 어려운 임무, 더 강력한 사탄을 물리치는 그 일들 앞에 믿음의 기도, 더 큰 믿음의 기도, 더 집중되고 훈련되고 축적된 믿음의 기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들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이번 상대는 너무 강력했어. 너희가 상대할 수 없었어. 괜찮아.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는 당연히 이 더 강력한 이 악한 영을 물리쳐야 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에게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했음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사탄의 세력과 그 영향력 앞에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사탄은요 온갖 방법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총공세를 퍼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너희 한 몸 믿음을 잘 지켜라가 아닌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세상적 세계관, 세상적 사고들에 대해서 지배받고 조종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까지 예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치유와 생명이 흐르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어둠의 세력 앞에 더 집중되고 더욱 축적된 믿음, 이러한 더 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와 그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우리 한번 아이의 아버지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에게 데려오기까지 이렇게 사랑한 이 아들이 귀신에게 그래 잡혀서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운 고통의 세월들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 유능하다는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갔을 것이고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에 다 찾으러 다녔을 테죠. 그러면서 그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어떠한 종류의 기대,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때마다 이번에는 뭔가 내 아들이 치유를 받을 거야라는 어떤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갔으나 실패하죠. 거절당하죠. 이만큼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한 번이라도 또 다시 믿음을 세우고 또 다시 물러나고 또 다시 믿음을 세우고 물러나고 아버지에게 남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그 정도면 이 작은 믿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이 작은 믿음만 가져와도 그냥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아이 아버지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아이의 아버지가 가진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반복된 거절과 실패에 의해서 물러난 믿음,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주님을 제한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제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실은 전능하시다 하면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분명히 행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분의 역사를 제한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또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 혹시나 하는 기대와 그 기대 위에 토대 위에 세워진 자기중심적 믿음이라고 하였는데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 온전한 대상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아닌 그냥 자기가 너무 급한 거예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혹시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 기대하는 그 기대. 그것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찾아갈 때 있었던 자기 중심 안에서 나온 그런 자기중심적 믿음이죠. 그런데 자기중심적 믿음이 아닌 대상이 올바른 참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토대 위에 세워진 예수님 중심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면 이런 가정을 하지 않겠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고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의 간구에는 온전한 믿음이 빠져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믿음이 빠졌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그 문맥 가운데서는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일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더 신이 나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 하여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이제 아직 유월절이 이제 끝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월절 끝나면 바로 죽이려고 그렇게 감옥에 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 상황 가운데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가서 이렇게 곧 감옥에 갇혀 죽임당하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뻔히 나오죠. 무엇을 기도할지.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감옥에서 어서 빨리 하루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가 죽임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서 빨리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자신들과 함께 다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13절 말씀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교회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 로데라 하는 영접하는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간절하기도 했고 믿음이 있었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절 한번 볼게요. 그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아직 채 문을 다 열고 베드로인 것을 확인도 안 하고 그 음성만으로도 베드로인 것을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차마 문도 열지 않고 막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냥 대문 밖에 서 있었죠. 그들이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이미 나왔는데 네가 미쳤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여자아이는요, 이쯤 되면은 자기가 직접 복격한 게 아니고 소리만 들었으니까 혹시 내가 목소리를 잘못 들었나 착각할 수도 있어서 확인하러 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써 말합니다.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자아이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예.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오히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자기가 안 믿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인식하지조차 못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밌게도 베드로는 그냥 문 두드리면서 뻘쭘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빠지고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속에 그 진짜 믿음은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로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믿음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계속해서 끝없이 반복되고 실패되고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영역 가운데서는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물러난 믿음,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 믿음의 대상 또한 불분명하여서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서 온전한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믿는 그런 자신의 신락 같은 그런 기대와 희망을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대상 되신 그분 앞에 한치의 물러남도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입 밖으로 내진 않아도 우리 속에서 그러한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일어나면 좋고 라는 그런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 지금 아버지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믿음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수여자이십니다. 믿음을 수여하시는 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받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인식시키시고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또한 믿음의 필요와 간구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도록, 믿음을 통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오래된 일들, 변화되길 원하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했지만, 기대했고 믿어도 봤지만 결국 매번 계속되는 그 실패와 거절, 그것을 경험하여서, 아니면 우리의 좁은 이성, 상식에 갇혀 이제는 진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보다는, 그런 믿음과 함께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 그저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책망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앞에서 부족한 믿음이 발견되었다면 마땅히 이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음 가운데서 지금 소리를 지르며 간절하게 자신의 온갖 믿음을, 없는 믿음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믿음을 세우면서 자신의 물러난 믿음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뗍니다. 그동안 자기중심적으로 믿음의 그 대상이 잘못됐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향한 참 믿음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시간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리는 지를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영혼 깊은 곳에서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모두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최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는다고 하고 지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참으로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것 외에는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월부터 시작된 담임 목사님의 사도신경 강해와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하나 집중돼서 정말로 그 바른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알아 정말로 의미 있게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지금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또한 많이 깨닫고 또 믿게 된 은혜를 받았던 것은, 목사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삶의 목적과 의미, 나머지 기도를 삶의 지속 가능성으로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저의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참으로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구나가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그것을 향한 갈망들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통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주님, 제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시옵소서. 이것들을 정말로 갈망하고 소원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더 강력한 세력들을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공동체로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믿음의 기도들, 또 목사님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행해야 된다. 그 믿음의 기도와 함께 그 기도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말씀 앞에서 인식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세상 앞에 담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